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6탄이고요. 제목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빛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외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부터는 바울이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비하면 굉장히 좀 간결하고 짧지만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서론적인 이야기들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죽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죽일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죽으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에게 더 이제 화를 더 돋궈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 지킴이를 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성전과 율법이죠. 다 무너뜨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성전과 율법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구원,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부정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돌을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을 든다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해 오면서 오늘 13장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스데반 집사는 역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오늘 이 13장에 있는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하더라라고 결론이 나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돌을 들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럼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칭찬받을 이야기인가요? 전혀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돌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나에게 어떤 상급을 바라고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일명 그 전도왕이라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왕.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섬기는 교회가 좀 사람이 좀 많아지고 커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맨날 2명, 3명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많아지면 좋잖아요. 시설도 좋아지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 방향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역시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자기 편함을 바란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죽음을 기본으로 한다는 복음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건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를 하면 돌에 맞아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었고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합니다. 설교 한 편 했는데 돌 맞아 죽는다면 저는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 속에서는 가능하느냐?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도행전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전부 기각시키고 복음으로부터 영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다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반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스테반과 바울과 바나바를 지배하여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파괴 그런 것들을 시켜놓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왕 상을 주고 금반지도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금반지도 주고 좀 큰 교회는 뭐 금열쇠, 금열쇠도 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을 참 잘한다고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5돈짜리 금반지를 포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그 로고가 딱 붙어 있는 전 직원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때 딱 2개밖에 없는 세상에서 딱 2개밖에 없는 금반지. 그러니까 상 받은 사람이 저하고 이제 1명,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근하면서 금방에 들려서 그거를 바로 팔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주는 거지. 뭐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워서 주는 건 아니지. 회사는 뭔가 좀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좋지. 무슨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무슨 수작이냐. 그러니까 내가 A급 노예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다는 뜻으로 그것을 기념하여 주는 것은 저에게는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 행동은 오바예요. 예.
근데 교회도 전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물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감사하는 일들을 하고 뭐 감사패 정도를 주는 일들은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2019년은 못했지만 2020년은 할지도 몰라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칭찬하고 그것을 또 복음과 연결시켜서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본질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건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죠? 네. 보험회사에서 또 다단계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모든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경쟁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모든 프로그램은 다 경쟁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 1등 했는지, 또 어느 구역이 헌금을 많이 냈는지, 새벽기도 출석률이 어떤지 막 그래프로 막 붙이는 교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현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 속에 기속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꼭 전도를 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가족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방향성이 맞지 내 식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은 전부 바리새인적인 사고와 사상이라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먼저 복음으로 내가 죽고 그 복음에 지배되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그 예수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마트에서 물건 팔듯이 하는 게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십자가의 구원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 주듯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예수로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런데 그 답은 어떤 해결책으로 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사랑의 현상으로 다가오는 모든 그 전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재미로 교회를 섬기지만 진짜 복음을 아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도 전부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들어져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돌을 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말씀이 뭔데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드느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화를 내느냐? 왜 부정하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복음은 그야말로 사람을 난도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난도질을 합니다. 강도가 여러분에게 칼을 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저항을 해야 되죠. 무서워서 꼼짝 못 해야 되나?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에게 칼을 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이
칼을 우리에게 대는 겁니다. 칼을.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성도는 그 난도질을 의사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견디는 것이고, 저항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저분은 칼을 든 강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든 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도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살리고,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강도 아닌 예수님을 강도처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진리의,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의 수준은 똑같지만 그 방향성이 달라지면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보지 않고 또 강도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수준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둘 다 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수준이 똑같아요. 복음 알면 고통 없을 것 같으시죠? 네,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고기 삶는 냄새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전율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글이나 어떤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 삶는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전율.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면 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놀람 말고 정말 어떤 현상을 발견했을 때, 나의 큰 실수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그것.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식은땀이 나고, 충격적인 어떤 그런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율. 내가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을 던져서 죽였어. 또는 내가 죽이라고 시켰어.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진리를 전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 깨달음이 왔어요. 바울이.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 전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맞은 스데반이 죽을 때 받는 고통하고,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고통하고, 그 스데반을 내가 죽인 그 바울의 고통하고 어떤 사람의 고통이 더 클까요? 당연히 바울의 고통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통이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혼돈이 오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사람을 칼로 난도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계속 저항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강도로 여기기 때문에. 칼든 강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내놔. 맞잖아요. 강도 맞잖아요. 다 내놔. 자기 부인해. 자기 파괴해. 자기 부정해. 십자가 지고 따라와. 다 내놔예요. 다 내놔. 그 배도 버리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런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너 가진 것 다 내놔 라고 하는 강도입니다. 이런 강도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죽여야죠. 저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로 우애를 하든 영혼의 죄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왔든 말씀은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뜻을 전부 꺾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강도로 여기고 돌을 들어 던지는 겁니다. 그럼 전도하는 스데반도 바울도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강도로 여기고 돌을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강도의 모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면 두 분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의사 앞에서 몸을 맡겨드리는 환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을 강도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저항하며 돌을 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부류는 항상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오늘 하신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한 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요새는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또 한 번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굽으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면서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서든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행동은 바울이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었던 그 안디옥, 그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안디옥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면 두 군데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구르보에서 전도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당에서 회당장들에게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서론으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드리는 예배 형태가 기도하고 이제 율법서 말씀을 읽고 또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다음에 회당장 중에서 좀 이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든가 이제 권면을 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로들의 모임을 뜻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 중에서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이 그 회당장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다는 것을 사실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미 미리 알고서 이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다가오면 그 현상으로 모든 계획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획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때도 사실은 베드로가 올 것을 고넬료이 미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16장인가 보면 마게도냐에 안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때도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한테 좀 와달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그 15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가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설교입니다. 사실은 아주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감흥이 없어요, 사실. 이거 뭐 사도행전 13장 아무리 읽어도 그냥 소설책 보는 것 같고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로 보셔야 되고 성경을 볼 때 가급적이면 반드시 이 바울과 함께한 일행 중에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그런 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좀 직면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경 속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투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감정은 어때요? 나의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런데 낯선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차근차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놀랍다고 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38절, 39절에 가면 엄청난 결론을 말합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미리 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찾으셨나요? 놀라움을. 네, 뭐 여전히 감흥이 없죠. 네.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신칭이. 그러니까 한자예요. 이신칭이는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 집사님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제사함을 받는다는 설교를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동안 스데반도 베드로도 비슷한 설교를 했지만 바울의 설교는 아주 독설적입니다. 제가 가끔 독설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바울 형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설교는 한마디로 다 필요 없어. 니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신앙생활이라고 주접떨었던 것들 다 필요 없어. 그 설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들어서 이 말이 감흥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감흥이 없어. 왜? 열심히 안 해봤거든. 열심히 안 해봤거든. 근데 열심히 해본 사람은 감흥이 오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뭐야 그러면?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동네 개로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거 그거 다 개나 줘버려.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그런 열심들 전부 구원을 위해서는 1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했었던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헛짓들을 해왔어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열심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11조 지켰어요. 구제, 봉사 전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소용없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소용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답이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30년 동안 교회 다녔고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시간밖에 안 된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도 센세이션한 설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돌을 들어 던질 수밖에 없는 설교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가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 이거 완전 이단 중에 개수구만. 네.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보통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보통은 앉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전통이 설교자는 앉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귀한 사람은 어때요? 앉아서 세배도 앉아서 받고 덕담을 할 때도 일어서서 하나요? 앉아서 덕담을 해요. 임금이 서서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임금은 다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가 앉아서 설교하면 건방지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건 문화적으로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분이 상석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서서 설교를 해요. 일어서서. 오히려 서서 설교하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건방지게 보여요. 우리하고는 반대니까. 바울의 모습은 건방지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세부터 이미 기존의 형식과 틀을 뛰어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형식 같은 거는 사실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운을 안 입는다고 요거 갖고 트집도 않는 사람도 있던데 가운을 안 입어도 됩니다. 세례식 할 때는 한번 입을까? 그때는 뭐 형식이 중요하니까 그때만. 그러니까 가운 입을 일은 사실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 어쩌면 헬라적인 전통의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 철학가들은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든요. 그냥 바울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복을 입는 이유가 단정해 보이려고 입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른 형식, 예배 형식을 차려입는 게 아니라 그냥 옷빨이 안 받아서 그냥 양복을 입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이제 손짓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빛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참된 진리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설교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서론인데 23절에 바울이 예수로 결론을 먼저 내요. 23절에 예수라는 말을 먼저 결론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41절까지 결론도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하고 오직 이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설교가요,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와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방향성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 베낀 것 같은, 원고를 서로 주고받으며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으로 치면 이제 성경신학이라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기초로 해서 구약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 이제 서론적으로 쭉 해요. 모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바울은 이제 다윗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그리고 이 성경 신학을 조직 신학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신학 중에서도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으로 쭉 서론을 풀다가 이제 기독론으로 딱 반전을 시켜서 적용을 딱 시키는 설교. 요게 세 분의 설교가 다 똑같아요. 세 분의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하는 방식, 결론, 인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모세를 이 다윗을 좀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 차이밖에 없어요.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고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착하게 살았고 건강한 교회 만들기, 좋은 세상 만들기, 그러면서 그런 바리새인의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방해하는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는 설교가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과 동일한 설교를 지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각오와 거꾸로 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스데반 저 녀석을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이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만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만 답이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본인이 너무도 경험했던 거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부 그 이야기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사람들의 설교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특정 목사님, 어떤 복음적인 목사님한테 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분들의 설교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혹시 그분 밑에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 밑에서 수년간 이렇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저는 절대 개척 안 합니다. 이 개고생을 하려고 제가 왜 개척을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를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집사로 아니면 전도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평생 거기서 알바를 하지 뭐하러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요. 개척하고 한 5년 동안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립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해. 욕을 하면서 떠나. 그 지인들도 막 등을 돌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이 남한테 욕먹고 이렇게 커본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뭐 피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스타일 자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죠. 막 싫은 소리 막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강단에 서면 그러는데 사적으로 가면 진짜 안 그래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안 그래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엄청 착한 척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 굉장히 저거 하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 굉장히 착한 척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이제 6식구라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숙소를 잡는데 인터넷으로 잡으려면 너무 비싸요. 6인실은 너무 비싸. 근데 4인실을 잡고 그다음에 추가 요금을 내면 좀 싸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세상 6인실은 이제 예약도 안 해줘. 이제는 4인까지 4인 위주야. 전부 4인 위주. 가끔 이제 1명 추가, 2명은 안 된대. 방을 2개 잡으래. 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출산율을 높이래. 아무튼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6명인데 이불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덮는 이불이. 집사람이 저한테 내려가서 인포에 가서 이불을 하나 받아오든가 아니면 인터폰 전화를 해서 이불을 하나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 내가 안 덮고 잘게. 왜 그런 거예요? 싫은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와, 이거 이불이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셋이 덮어도 충분하겠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마누라도 저하고 똑같아요. 싫은 소리 못 해요. 저를 시키지. 싫은 소리 못 해. 결국은 이불 없이 그냥 부족한 채로 잤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한다는 것은 남한테 욕먹는 게 싫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불 이렇게 더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아유 정말 6명씩이나 와가지고 이불이 더 달라 그래? 응? 그러니까 5인실 할 거를 싸게 방 줬는데 뭐 이불까지 달라 그래?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불 더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제 저를 욕할 것 같은 그 마음에 역시 제 가치를 챙기고 싶어서 나 전화 못해. 우리 그냥 자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의 개통 철학이에요.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척하고 사는 거죠, 인생을. 그랬던 제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하면서 내 얘기하면서 욕 먹으면 내가 그래도 견딜만 해. 근데 이거 남의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내 얘기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 하나님 얘기 하는데, 그런데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올리고, 조회수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많아봐야 100건.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니, 상상도 못했던 막 10만 건 이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가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피드백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어중이 떠둥이들이 막 욕지거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댓글로도 욕하고 뭐 메일로도 욕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도 욕하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도저히 못 참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저는 싫은 소리 정말 듣기 싫어하는 스타일. 어느 날 인터넷으로 제가 방검복을 검색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방검복이 뭔지 아세요? 칼로 찌르면 이게 뚫리지 않는 옷 있거든요. 방검복을 제가 검색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속으론 엄청 겁쟁이에요. 주둥이만 나불대다가 얻어 터지는 캐릭터라 친구들이 다 알아요. 주둥이만 나불대다가 얻어 터지는 캐릭터. 물론 사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요새는 큰 교회 지원이 없으면 성공 확률 1%도 안 된대요. 100개 교회를 그냥 가족끼리 개척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학 통계로 나온 확률이에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생활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개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가 좋다고 성공을 위해서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한테 사사를 받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교회들이 다 지질이 궁상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막 20년 막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따라해요?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 교회가 지금 한 2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이장호 목사님 20년 하셨어요, 목회를. 20년 해가지고 성도 20명이면 그게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20년 했으면 최소한 빌딩 2개는 해야 교회 아닌가요? 그런 교회를 제가 왜 흉내를 내요? 흉내낼 이유가 없죠. 그거 흉내내면 정신 나간 거죠. 여기 코앞에 가면 한소만 교회라고 있어요. 몇만 명 모여요. 그거를 벤치마킹 하지 제가. 일산 베델교회. 일산 베델교회. 파주에도 파주 성전 있어요. 엄청 큰 교회예요.
여기 100m, 한 200m만 가면 주사랑교회라고 있어요. 금촌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도 몇천 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제가 벤치마킹을 하지. 제가 복음 주신 목사님들 뭐하러 내가 흉내내요. 이거는 복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와 같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어요. 물론 저는 아직 그분들에 비하면 멀었지만 아무리 좋은 교수님도 그 교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배워도 1, 2년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반을 배웠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거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들리게 해주셔야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석사, 박사를 가지고 10년 이상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장훈 목사님 밑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것,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어떤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어떤 사람들은 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지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시는 분들,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의 방향성은 오직 한 방향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세 분이. 그러니까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원교회 목사님과 비교하여서 분석하면 되나요? 네. 안 되죠.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사도행전 7장을 딱 펴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이혜원 목사의 설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 딱 펴놓고 3장하고 10장 딱 펴놓고 이혜원 목사와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맥락이 다른지 또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바울의 설교 오늘 13장을 딱 펴놓고 이혜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바울과 비교하여 보면 이건 너무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래요. 교단이 어딘지, 이단은 아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3명의 설교만 비교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 스데반 바울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혹시 목사님 설교가 좀 처음 듣는 설교고 특이한데 뭐 그런 설교를 해온 뭐 책이나 아니면 그런 무슨 선배들 뭐 있냐,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냐 이런 걸 질문해요. 저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전혀 없고 오직 스데반, 베드로,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사도행전에 있는 3분의 영향을 안 받고 성공한 교회 목사들의 영향을 받아요. 다. 왜? 벤치마킹 하는 거죠. 교회 이름도 다 그렇게 짓고. 그러니까 설교들이 다 구제, 봉사, 좋은 세상 만들기, 착한 사람 되기, 건강한 교회 만들기 이런 설교들이 질비한 거예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로 결론 나는 설교를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네. 스데반처럼 설교하지 않고 바울처럼 설교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교회를 다시 뜯어 고치시든가. 뜯어 고칠 수가 없으면 그 교회를 나오시라 그래요. 다니지 마시라고. 십자가 복음도 없는 교회를 왜 다녀요? 뭐하러 다녀요? 매주 용돈을 바쳐가면서 뭘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 나와야지.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 여행 가서 그냥 온천 가니까 좋더라고요. 온천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매주 주일마다 온천에 가세요. 차라리. 예. 거기서 막 이상한 설교로 완악해지지 마시고 차라리 온천을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 이번 주는 스데반 설교를 보고 다음 주는 베드로 설교 보고 그 다음 주는 누구야 바울 설교 보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낫지. 왜 그 교회도 아닌 곳에 가서 앉아서 왜 그 목사들이 하는 설법을 듣고 앉아 있냐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온천 가서 입을 더 달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주일날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바른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이에요. 내가 섬기는 목사가 이 바울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신지 돈이나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지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제가 설교 안 해도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주말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우리는 아니지 막 이러고 계시죠? 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설교, 바울의 설교와 비교하여 제가 다른 헛소리를 하면 계속 모니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설교하는 목사를 바꾸든가 해야지. 예? 계속 모니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어떤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고 다른 방향성으로 설교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다를리 끝단. 끝에 가서 예수로 안 끝나고 다른 걸로 끝나. 교회라고 간판은 걸어놨는데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이만희로 결론을 낸다든가 박태선으로 결론을 낸다든가 안상홍으로 결론을 낸다든가 아니면 착한 우리 되기, 착한 사람 되기, 성장하는 교회 되기, 부흥하는 교회 되기, 헌금 많이 내는 성도 되기. 이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이만희로 결론 나는 것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결론 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만교회 처음 접하시는 이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파주까지 왜 교회를 가? 그리고 설교 몇 번 들어보면 이상한 거야. 이단 같아. 그럼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완악해진 설교를 그분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스데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저거 이단 아닌가? 베드로가 설교해도 저 이단 아닌가? 바울이 설교해도 이단 아닌가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완악해진 거예요. 이건 머리가 좋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뭐 나쁘다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통로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 보실 필요 없어요. 목사 보실 필요 없어요. 목사의 학력이나 성품, 됨됨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에게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학력이나 성품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출신이 보잘것 없었고 예수님도
출신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저도 남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보통 고3 되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기타 치고 놀면서 이 방언 코스프레 막 하면서 저것들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와? 이 대학에 다 떨어져라, 이씨. 다 떨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저주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을쌓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지만 나는 천국에 내가 거할 아파트가 있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저도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가짜들에 이미 젖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를 골동품 취급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골동품을 처음 봤으니 이단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정황이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이 스타일, 상황 이런 게 모두 성경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전국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제 생각으로는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천 교회는 존재한다고 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하나님의 종. 물론 상징적인 숫자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5만 교회 중에서 7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잖아요. 거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7천 교회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한 설교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방식은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바울처럼 설교하는지 베드로처럼 설교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교회 찾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가 전부 이비고예요. 이비고. 이비고가 뭔 뜻인지 아세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조어 이비고 이단 비스무리. 네. 교회들이 전부 이단 비스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99개가 이비고고 한 개만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접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죠. 99개에 늘 젖어 살다 보니까 한 개를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가 전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1%의 스타일. 그래서 그 1%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주맘교회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맘교회 2단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뒤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죠? 네. 내가 하는 설교가 맞나? 저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아무리 봐도 맞는데 왜 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고민이 저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주맘교회가 그 1%의 그 7천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이 또한 상징적인 숫자이고 진짜 교회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주맘교회가 1% 안에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되어진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십자가 설교가 나오고 그나마 십자가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좋고요. 돈 많은 교회가 좋아요. 시설 좋은 교회 좋아요. 사람들 많으면 좋잖아요. 저도요, 좋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시설에 주차장 넓고 밥은 또 이렇게 맛있어. 그 다음에 안내하는 그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거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구나. 이게 뭐예요? 제 욕심이잖아요. 여전히 복음 안다고 까불고 있는 나예요. 그런 것들이 일도 중요한 게 아닌데 여전히 저도 1%에 못 들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내 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놀라셔가지고 이거 뭐 오탄한 거 아니냐. 대체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니야, 목사님. 어떤 분이 이제 연보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분이 실수로 공을 2개를 더 붙이셨나 보다. 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화가 다시 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공을 2개를 더 이렇게 해서 보냈네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아주 쿨하게 그러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불러주시오. 그리고 보내주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전화 안 오기를 바라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이런 돈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제가. 와, 이게 대박이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서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서부터 이제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이제 교회 동영상을 항상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이 되니까 이제 컴퓨터 저장 용량이 이제 거의 이제 없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이제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 제가 쓸만한 걸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10만 원짜리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돈이 들어오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25만 원짜리를 하드디스크를 25만 원짜리를 원래는 10만 원짜리 생각했었는데 성도님들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 혼자 25만 원짜리를 결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거 살 때 이제 막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어디 가야 100원이라도 더 싼지 막 뒤져가지고 하잖아요. 별로 뒤지지도 않았어. 내가 단골로 섬기는 쿠팡. 거기서 25만 원짜리를 하드디스크를 일시불로 결제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7,000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좋고 성도 많아지는 건 좋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난도질을 당하면서 나의 가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부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자꾸 나한테 난도질을 당하면서 내가 계속 고민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혜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는 버리세요. 주맘교회는 가짜입니다. 저도 가짜고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오직 바울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구브로에서도 그렇고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오늘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주체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건방지게 말이야. 이방인들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가 요한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때요? 구브로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기를 원했고 바울도 그렇게 원했을까? 저는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속에는.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싸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 목사님하고 나는 안 맞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의견과 나는 안 맞아.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고민하면서 가면서 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 속에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인간이 없어요. 성령만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이혜원 목사는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왜 하필 파주냐. 서울에다 하면은 자립도 빨리 하셨을 텐데 무모하게 그 파주에서 왜 하셨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파주가 제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금촌초등학교 나왔고요. 우리 큰아들, 큰딸, 작은딸 다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편하자고 한 거예요. 나 편하자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성령을 쫓아서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모양새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낯선 땅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별로 이 1차 전도여행 코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지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재창조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또 창조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난도질 당하는 자리,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병든 우리를 난도질해서 구원시키는 방향성, 그 방향성으로 예수를 믿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